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을 위한 잘못된 기도 세 번째 시간, 즉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 기도의 회복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적 기도의 구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창조주에 대한 피조자의 절대 의존.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의 수립.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어린 대화와 만남. 네 번째, 자기를 개방하는 것.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시므로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게 시편 51장 5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역시 마찬가지 시편 말씀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또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고요. 또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적 은총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신앙과 실존적 공허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동시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셔먼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을 담은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학자 포스틱은 그의 책 기도의 의미에서 미성숙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 빌거나 자기 충족을 위해 독백하는 것임에 비하여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의 교제,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참 기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에 덧붙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기도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수립하고 하나님 인간의 만남을 창출합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94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고통을 내려주십사 그리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기도요 여호와의 사랑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 694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33절부터 보면은
나의 아들 예수가 넘었던 그 고통의 길이요, 지금의 나의 아들의 오늘의 고통이요, 미래에 그가 겪어야 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너희 스스로 넘는 그와 같은 역사의 길을 볼 수 있으며 너희는 해낼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에게 배고픔을, 너희에게 추위를, 너희에게 모든 고통을 내려주십사. 그리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순서임을 알라.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는 전혀 180도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든 백성으로부터 고통이요, 멸시요, 어떠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시련과 고통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 그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내려주시지 마시고 오로지 많은 백성의 그 고통을 너희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내려주십사. 그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아들을 따르는 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들이요, 너희가 경지가 높이 올라온 만큼 모든 백성이 겪는 고통이요, 멸시요, 추울 때 추워서 고생하며 배고플 때 배고픈 대로 고생하는 모든 육을 가진 인간들의 그 고통을 너희가 대신 겪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너희에게 내려달라. 그리 기도하는 것이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 너희임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깨워 주었느니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창조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라 하였음이니 이제 너희는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하나를 더 첨부해야 할 것이니 모든 백성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너희가 지우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기도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곧 무슨 기도인 줄 알겠는가? 나의 아들 예수가 그와 같이 기도를 하였으며 그는 그것을 원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지금 나의 아들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며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갈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예수가 기도한 그 방법으로서 기도한다면 누구더냐? 너희가 예수가 되는 것이요, 지금 나의 아들의 기도하는 방법을 따라서 너희가 그리 기도한다면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나 여호와가 명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면 곧 너희가 무엇이더냐? 나를 대신하여 나와 같이 역사할 수 있으며 천국에 와 너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기도문을 오늘 이 밤에 내림이니라. 모든 백성의 고통과 시련이요, 그 모두를 다 너희가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의 기도요, 나 여호와의 사랑의 기도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1824번째 1824번째 말씀을 보면은 만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그 깨우침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나의 유익은 전혀 없고 오로지 만인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어떠한 단체요, 개인이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내 품에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고자 하는 백성이요, 내 임무를 역사하는 백성, 그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그리하라. 내가 너희들이 엎어진 국그릇을 바로 세워주며 넘어진 자, 곧 깨진 것을 내가 치료해주며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며 떨어진 그것을 합격시켜주며 내가 게을러서 재물을 모으지 못한 것을 내가 그 소원이나 들어주는 너희들에게 쓰레기 같은 것이나 치워주고 들어주는 나 여호와요,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며 내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너희들이 국한된 그 백성들의 욕구요, 욕망, 이것이 너희들은 모르나 얼마나 나를 욕되게 울부짖는 것일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그리하라.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 또 나를 경배한다고 하는 백성, 너희들은 자신을 버리라 하며 모든 마음 백성이 하나가 되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을 위해 너희들이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 깨우침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 나의 백성이요, 나를 경배하는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니라. 작은 것에 매달려 작은 것에만 울고불고 어리석은 백성, 너희들이 그곳에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으며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 나 여호와는 모든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기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며 그것이 나를 위해 가는 백성이라는 기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오늘 또 우리 어떠한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914번째, 7914번째에서는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기도는 마음을 전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하고 함부로 기도를 드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함이니 나 여호와가 드린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겠느냐.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소리는 너희가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느니라. 아버님 제가 나약한 인간이옵나이다 하는 의미가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저는 나약한 인간이옵나이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의 아들이옵나이다. 저는 어떠한 한계도 없으며 넘을 선과 넘지 않을 선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옵니다. 인간인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것이요 모두를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음을 너희는 어찌 모르느냐.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를 향할 때 너희의 부족함이요 어리석음이요 그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간절히 고백하는 그 기도이니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겸양하고 아름다운 기도인 줄 알겠느냐. 이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거늘 아직도 이 뜻을 모른단 말이더냐. 지금껏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아버님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낳아 살도록 해주신 아버님의 그 사랑 그리고 저 하나를 세상에 내보내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육의 세상에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 모든 아버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겸손하고 겸허하며 너희의 부족한 그 모든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너희는 말하지 않더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주며 성령으로 임하여 모두 이룬다고 말함이니 너희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나의 기도 소리에 그와 같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접해 있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그러니 아버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하여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너희가 하나하나 기억 속에 심도록 그리 전하라. 너희 마음을 전하는 기도이니라. 이 기도 소리에 너희의 그 무서움이 다 들어있음이니라. 너희의 잘못된 죄요 잘못된 삶이요 하루하루 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너희가 죄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너희가 가장 부족하며 능력 없는 자며 모두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역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너희의 간곡한 고백의 기도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한 줄기 기도의 내용 속에 모두 다 포함된 것임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알라. 즉 고백의 기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줄기의 기도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여 항상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리라. 아버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런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커다란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특별히 공고한 날은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날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의 심정을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토하여 내고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 근심걱정 모두를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고백할 때 모든 필요를 우리 속에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숨을 멈추면 죽듯이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언하였듯이 우리도 기도에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미건조한 의미가 아니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과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 영혼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곧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 옛 습관들을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애통해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우리의 간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조용히 기쁨이 서서히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기다려주고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에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엠 바운즈는 그에 져서 더 파워 스루 플레이어에서 즉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는 힘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을 그리고 그 신선함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사소한 일로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 진전을 못 보게 마련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의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E.M. 바운즈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라고 구하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성경 904번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르는 길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선구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무엇이라 가르치더냐? 하늘을 향하여 달라, 그리고 이루어 달라. 나를 향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며 두드리고 애원하면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들의 뜻을 이루어준다. 그리 가르치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곳에 와 광란을 이루듯이 저희들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애우고 또 소리 지르며 가진 자 또 갖고자 또는 편안한 자 더 편안하고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소원하는 것을 소리 질러 외치고 구하면 나에게 얻을 것이라 그리 말하느니라. 나는 너에게 말하여 만백성에 가르치라고 하였음이니라. 나는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욕심을 갖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여 저희가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것을 들어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였음이니라. 오로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빌며 아름답게 살겠다는 너희들의 굳은 언약과 그와 같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 속에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굳게 믿는 자만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내가 그의 뜻을 이루어주며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 도와주고 들어주거늘 나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에게 말하여 일렀느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여 만백성을 만든다 여호와요 전지전능한 여호와라 하여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나 여호와라 말하며 이와 같은 나 여호와의 뜻을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얻고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어디에 비유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그 어리석은 구렁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나를 비유하여 말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달라 소리 지르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 줄 것이다 애원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라.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 부모 앞에 갖다 많이 바치는 자 그 부모가 기쁨을 얻는다 하며 무엇인가 좋은 것을 그 부모에 갖다 주어 그 부모가 기뻐한다 하여 재물을 바치는 곳에 마음이 가니 나 여호와에게 많은 재물을 바침으로 인하여 그 재물에 의하여 너희들의 은혜를 받는다 하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피조물 너희들은 들을 것이니라. 그 바친 재물이 어디 하늘나라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더냐? 구름을 타고 오르는 것을 보았더냐? 나의 천사들이 가마에 담아 올리는 것을 보았더냐? 그 금호와 은하를 내가 쓰는 것을 보았더냐? 너희들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부모에게 바치는 것이 효도며 그걸 보는 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부모니 나 여호와에게도 그리 바치라 하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육신의 그 작은 부모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비유하며 나를 거기에 비유하여 금화와 은하를 감히 거두어 드리는가?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여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너희들의 어버이라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라 하여 나 여호와를 거기에 비유하여 모든 금화와 은하와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너희들은 가르친다는 그 알량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먼저 바쳐야만 은혜를 받으며 그곳에 갖다 쌓아야만 은혜를 받는다 말하니 어찌하여 한낱 내가 나의 피조물 육신에 너희 부모와 너희들의 관계를 나 여호와가 베푸는 그 은혜 속에 같이 견주어 말하는가? 여기서 너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육신의 너희 부모도 진정 사랑하는 부모요 진정 아름다움을 아는 부모요 또 나눔을 아는 부모는 자식이 나가 살면서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함이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너희 부모들의 마음을 그와 같이 욕되게 하지 말라. 자식이 잘 살아가며 건전하게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며 또한 그 손자라는 자식을 두면서 한 가정을 꾸려가며 나에게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그 자식이 애달프게 힘들여 모은 재산과 좋은 것을 너희 부모 앞에 갖다 놓는다 하여 그것을 기쁘게만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니라. 너희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와 같은 부모가 있지 아니하니라. 이웃과 더불어 남에게 칭송을 들으며 그 자식을 잘 두었다는 말을 듣는 기쁨을 더 기쁨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거늘 많은 너희의 부모들이 자식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며 기른 공의 대가를 받으며
기뻐하는 부모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가져오지 아니하여도 잘 살아가는 자식을 봄으로써 기뻐하며 영광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부모까지 매도하여 그 부모를 매도하기 부족하여 나 여호와를 거기에 견주어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들이 금화와 은화를 채우는 그와 같은 사기극을 버리지 말지니라.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또 이와 같이 비유하느니라. 너희 부모와 너희 조상에 대해 선물을 드리며 기쁨을 나누며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갖다 바침으로써 그 부모가 기뻐한다 하는 글을 이용하여 너희들이 재물을 거둬들이며 거기에 나를 비유하여 재물과 은화를 거둬들이는 것도 부족하여 너희들은 무엇라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되어 그 손자를 비유하여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들으라. 이리 말하느니라. 우는 아이에게 어미가 젖을 주니 너희들은 하늘을 향하여 울고 불고 몸부림치며 그 말을 갖다 바치며 소원하고 애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니라고 하니 너희는 늙은 부모를 팔아먹으며 이도 안 되어 부모의 손자를 또 팔아먹어 그 아비가 갖다 바치도록 그리 유도하고 가르치미니 너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여 베푸는 나 여호와에게 너희들의 부모의 심정을 갖다 비유하여 팔아서 금화와 은화를 거둬들이는 것이 부족하여 그 손자며 너희 자식들이 우는 그 목소리까지도 너희들은 나를 견주어 팔아 금화와 은화를 거두어 드리니 아비를 이용하여 거둬들이는 것이 부족하여 그 아들을 이용하여 또 거둬들이며 손자를 이용하여 나를 견주어 금화를 거둬들이고자 함이니 나를 너희들의 부모에 견주는 것도 잘못이거늘 너희 손자에 너희 아들에까지 나 여호와를 견주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종교에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형국이니라. 어찌하여 하늘에 있는 너희들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견주어 나를 거기에 비유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나의 이름을 팔아먹는가. 우는 아이에게 어미가 젖 한 번 물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소원하고 운다 하여 죄지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내려준다 하더냐. 그 우는 아기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 아기가 우는 목소리에 어미가 젖을 주니 너희들이 그 아이와 같이 아름답고 고운 심성으로 나에게 원할 때 그 기도 소리를 귓전에 스칠지 모르나. 죄악이라는 누더기를 쓰고 있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 나가서 인간관계에 더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여 그것이 나에게 들린다 하는 그와 같은 우매한 말로 나의 백성을 현혹하여 사탄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짓은 그만 중단해야 할 것이니라. 지금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을 사탄의 구렁텅이로 끌어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어린아이에 견주어 말하지 말라. 나의 성소에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너희들은 믿음이 하늘에 닿는 자가 원하는 것을 전지전능한 다 여호와는 알고 있음이니 내가 사랑으로서 내림이니 믿음과 죄의 용서를 비는 그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며 나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니 그리 알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뜻을 깨우쳐 주어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직접 법전을 전함이니 이를 깨우치고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의 사탄의 길에서 허덕일 것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애통해 하시며 한탄해 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새로운 성경 5964번째, 5964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에게 부름받은 소중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인간사에 살아가면서 단체요 또한 나라를 경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질서가 있으며 법도가 있느니라. 너희가 한 시대를 살면서 또한 그 의무가 있는 것이니라. 너희는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으며 작은 집단은 집단대로 의무가 있으며 또 국가를 경영하는 속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느니라. 그러니 그 의무에 따라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집단에 의하여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여 임의로 그 조직을 이탈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 인간 세상에서도 그 의무요 직분을 다하여 집단 또는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너희가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이니라. 그러니 그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부름을 받는 그 동안에는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행하는 것이며 저 자신을 위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조직의 부름이요 국가의 경영하는 속에서 부름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어떠한 일이라 하여도 그들이 그 임무를 다하며 그 대가를 치르는 그와 같은 곳에 책임을 다하여 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고난과 어렵고 힘든 길을 인내하며 그를 참고 견디며 가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집단에서 노동력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며 때로는 재물로서 그 의무를 다함이니 고통스럽고 힘든 그와 같은 것이라도 주어진 그 임무를 다했을 때 그 집단이요 나라의 경영 속에서 너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너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던가. 자기가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의 조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이니라. 그러니 나의 아들에게 제자라 부르는 자, 그리고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강론을 듣는 백성, 또한 나로부터 선택된 나의 아들, 딸이라 내가 명한 너희들,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은 과연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자라 생각하는가? 인간 세상의 집단에서 부름을 받은 것인가? 국가를 경영하는 그 단체에서 국가에서 너희를 불러 쓰는 것이던가? 너희는 창조주 나 여호와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며 내가 부른 자이니라. 이 세상 수십억 인구 중에 선택된 자요 그 누구의 어떠한 선택보다도 어떠한 부름에 의해서도 어떠한 명예로운 직책의 명을 받는다 해도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나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요 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선택하여 쓰고자 부른 백성이며 내가 선택한 백성 너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업에 너희가 1번이며 모든 삶을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라. 인간 세상에서 부름받는 것도 아니요 창조주 나 여호와에게 부름을 받은 너희는 어렵고 힘들다 하여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도피할 수 없으며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없으니 너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를 알 것이며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얼마나 영광된 길이며 보람된 길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며 절대적인 창조주 나 여호와가 쓰고자 부른 너희는 내가 쓰는 너희가 너희가 해야 할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는 떠날 수가 없으며 등을 돌릴 수가 없으며 나의 뜻 아래 도망갈 수 없으며 너희가 운명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알라. 인간 집단의 사이에서 쓰고자 부른 것도 아니요 국가의 경영으로 쓰고자 부른 것도 아니요 창조주 나 여호와가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부른 사람이니 한 국가에서 쓰고자 부름을 받은 자와 이 세상의 창조주 내가 만든 이 지상의 성전에서 역사하고자 부른 선택된 너희와 과연 누가 더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내가 부르면 거역할 수 없으며 여기서 헤어날 수 없으며 떠날 수 없으며 영원히 나를 등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즉,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나를 위한 유익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며 또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세 번에 걸친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도할 때 선하며 그 기도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행동이며 은혜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기도와
오늘날의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며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기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서적 기도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또한 기도에 대한 여러 가르침,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보면서 성서의 기도의 가르침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성서와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며 순종할 때 참다운 기도의 세계에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내 뜻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했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 기도를 드리며 선한 행함으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는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녕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애절하고 눈물 흘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더 깊이 먼저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며 여호와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아니 되며 복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보다도 여호와가 정령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령 안다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가 되어 모두를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기도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